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우리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살핀 요한 서신서들의 그 배경, 역사적 배경들을 바탕으로 요한 서신서 안에서 사도 요한이 직접 왜 이런 편지를 적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기록을 했느냐? 성도들이 종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적었다고 합니다.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교제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영지 주인이 어쩌니 하는 이단 사상들은 믿음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유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모두 단지 성경을 종교적 어떤 수학 문제 풀듯이 이리저리 짜맞춰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결과를 가지려고 결국에는 뭔가 신비함을 더하고 그 종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종교의 교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인격적인 만남 위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근데 이들은 이걸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그 증거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건데,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종교에 가둬버리고 철학에 가두고 사유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 이론으로 복잡하게 하는, 말장난하면서 돈 벌어먹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단지 이단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만약 이 하나님의 이 성경과 역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거듭나지 않으면 단지 교회당만 왔다 갔다 왕복운동하면서 종교적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걱정이나 소망을 채워주는, 복받고 잘 되는 그 정도로만 그렇게 안다면 그것은 영지주의가 추구했던 그 종교적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시고요, 살아있는 정말 우리를 정말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사도 요한이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2장을 볼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악한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새 사람 되었으니 옛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새 사람답게 살라고 적은 거예요. 2장 1절, 나의 자녀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오직 이 한마음에서 이거를 적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이 왔는데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부르는데 결국 뭐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 헛소리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더욱 강력하게 전달되는 경고 메시지라고 봐요. 과거 로마라는 그 거대한 선진국, 그 편리 속에 살아가면서 저들이 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였는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좀 살만한 세대 아닙니까? 살만한 시대, 그런 사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뭐예요? 똑같아요. 전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인생이야. 그 심지어 욜로 인생을 추구하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해가면서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아니라 그냥 네 평생 네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살라고 부추기고 있죠. 인간에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네 원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막 살아. 이런 게 지금 그때 로마 시대의 풍토였고 오늘 우리 시대의 풍토였던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큰 거 요구한 게 아니야, 작은 거 하나 요구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스스로 욕심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욕심인 거예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보며 흉내내고 닮아가고 그들보다 좀 더 나아지려고 이런 유행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패망의 길이고 죄악의 길이에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무슨 금욕주의를 하며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뿌리 속에 결국 악한 욕망,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과 닮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된 이 성도들이 시간이 흘러 세속에 빠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 흘러가는, 이게 안타까워서 첫사랑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진정한 교제 가운데 나와라. 이렇게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적게 된 거였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게 하기 위해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2장 26절. 내가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간곡히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잘못된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그리스도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거나 이상하게 꼬거나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예수님도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인들은 없죠. 그런데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도 그리스도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며 정기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지금 이미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멈추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이런 일을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2순위예요. 마치 심심할 때 데리고 노는 것처럼, 할 일 없을 때 시간 때우려고 만나는 것처럼, 자기가 할 일이 있거나 더 좋게 생각하는 것이 생기면 언제라도 하나님과의 약속과 동행의 삶은 버려버리는 삶. 이거는요, 요즘처럼 편리한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 속의 교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그런 행동이 어떤 자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이미 자기에 집중된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걸 봐요. 그러니까 신앙도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그 신앙도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있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걸으려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더 뜨겁고 더 열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람들의 봉사를 보면 막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모든 걸 다 갖다 바쳐가며 하는데, 근데 그 뿌리는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그런 뿌리에 다 있다. 자기를 위한 것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심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보면 예수를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둘 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로 나가지 않고 단지 종교적 만족을 위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게 이제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록 목적은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난번 베드로 사도의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상기해 봤지만 성도라 하면서 이런 영생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또한 그런 하늘에 속한 백성다운 나그네 된 삶 잊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생명과 빛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삶에서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도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요,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서지 못하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 빛을 따라가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은 나로 하여금 그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성도로서 필요한 것들만 붙들게 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처럼 가라지에 그 모든 필요한 풀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우는 용광로와 같이 사용되는 거죠.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광물들이 용광로에 들어가 막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의 뜨거움에 필요 없는 불순물들이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그것만, 정금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생의 백성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거, 이걸 알아야 그에 맞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그렇게도 신경을 쓰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과연 하늘에 속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쫓아가고 그 뒤통수 쫓아가면서 내가 좀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삶으로 인하는 건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전부 자기 위주의 삶, 한 번 사는 삶 이곳에서 실컷 누려보며 살아보자라는 이기적인 삶이 전부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자 다니엘처럼 단단히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하지 않으면요, 언제라도 이 세상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에 누구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와 같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말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늘의 꿈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제 이런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성경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우상 숭배자들이 추구하듯 하나님이라는 신의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동행의 삶, 교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불편해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기 위한 그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는 언제라도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 힘을 가진 존재가 외부에서 위협을 가는 게 아니라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 성도라고 해도요, 교회 안에서 버젓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착각하면서 자기의 욕구대로 사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외부에서 오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시련들은 오히려 성도들을 더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용광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 내 속이다라는 거, 나를 다스리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외부의 것들을 탓하고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꼭 외부에서 가해오는 위협과 핍박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곳에서 드러나오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늘 바깥 세상을 탓하고 나의 불편함을 탓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거, 결국 내 욕심 따라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을 오히려 더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하는 기회로 잘 활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이 평안의 길이든 불안한 길이든 최고의 삶이든 최악의 삶이든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적들, 게으름과 나태함과 편리를 추구하는 보다 나은 걸 더 갖고 싶은 이런 욕망과 욕구들 하나님 잘 분별해서 이것과 싸우며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걷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